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그들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안의 성전 청결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가복음 11장의 1절에 보면은 동네가 두 동네를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벳바게, 베다니 이런 마을 이름이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이 마을 이름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많이 심어놨어요. 이 벳바게 하면은 이 베이트 파게 이런 뜻이에요. 베이트는 히브리어로 그 집이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동네라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베다니는 베이트 테나라는 그러한 그 히브리어가 합성된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이 파게라는 단어하고 테나라는 단어가 두 개 다 무화과를 뜻하는 그러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파게라는 단어는 무화과 본격적인 무화과가 있기 전에 조그맣게 이렇게 나무에 돋아나는 그러한 그 무화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잘 솎아주면은 이 나중에 이제 열매가 다시 이 큰 무화과 나무 테나라는 열매가 잘 맺힌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이 파게가 조금은 먹을만한데 그냥 내버려 둔대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따먹으라고. 행인들이 지나가다가 따먹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6월절의 그 전후는 한국의 옛날에 보릿고개하고 같은 그러한 시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베다니가 아주 가난한 동네거든요. 문둥이 시몬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던 그 동네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니까 아침을 드시지 못하고 나오셨어요. 이때가 춘궁기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시장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사역하고 다니시면서 배도 많이 고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벳바게 마을을 지날 때에, 그러니까 파게라는 그 무화과 나무가 많이 열리는 그러한 동네인 것 같아요. 이 마을을 지날 때에 이 파게 같은 이 작은 무화과 나무가 몇 개 있나 이렇게 한번 찾아보신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데 아무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무화과철이 시작되기 전에 작게
작게 열리는 그런 이제 열매가 달릴 때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샌드위치 좋아하세요? 네. 시장 한때 샌드위치 이야기하니까 구미가 확 땡깁니다. 새벽부터. 이 마가는요, 샌드위치를 아주 잘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이 샌드위치는 빵하고 사이에 뭔가 속재료를 넣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글을 쓴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두 개를 이렇게 양쪽에 갖다 놓고 안에 다른 이야기를 갖다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이게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써놨어요. 이게 12절, 13절, 14절에 보니까 무화과나무 이야기 써놓고 그 다음에 20절, 21절 가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무화과나무 사이에 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고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나중에 고쳐주세요. 이 소녀가 나중에 일어나죠. 살아나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뭔가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속재료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샌드위치 속재료가. 그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만 잡아도 내가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잡는 그 이야기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샌드위치의 속재료예요. 그래서 이 겉과 빵, 겉에 빵하고 속에 이게 들어가는 에피소드, 이게 아무런 관계가 없이 마가가 이렇게 넣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뭔가가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배열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이 혈루증 여인이 12해 동안 앓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아이가 12살이라고 이렇게 또 재미있게 연결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병이 치유되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샌드위치 빵하고 속재료가 아주 잘 어울려져 가지고 잘 버무려져 가지고 최상의 맛을 내려고 마가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마가가 샌드위치를 잘 만드는 샌드위치의 맛집 사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쓰여 있다는 것이죠. 자, 마가의 의도, 이게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 이거는 빵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전의 청결 사건, 이걸 갖다가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뭔가를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요한복음 2장에서도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이때는 아마 사역의 초기였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 바로 치기 전에, 6월절 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때는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막 내쫓으셨다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단호하게 이렇게 행동하시는 장면이
성경에서 찾아보기는 힘들어요. 이건 아주 대단한 그 분노이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청결을 매우 중요시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17절을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holy of holy,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곳을 그런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탐욕의 장소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더러운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예수님께서 아주 분노하고 계신 것이죠. 이 유대법에 따르면은 만 20세 이상 되는 모든 성인들은 남자들, 그죠?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세는 그 반세겔인데요. 세겔, 성전 화폐로 반세겔입니다. 그런데 이때 쓰여지던 시중화폐는 로마의 은전이었어요. 그 은전이 2데나리온 정도가 성전 화폐로 반세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내려고 그러면 반드시 성전에 쓰는 화폐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환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을 멀리서 이렇게 갈릴리에서 소나 양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염소 같은 놈들은요, 말은 안 들어요. 끌고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편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재물을 파는 거예요. 재물을 돈만 가지고 와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희생 재물을 다시 살려면은 또 성전 화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일반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환전상이 중간에서 이 환율을 조작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착복을 하는 겁니다. 환율을 조작해서 비싸게 받고, 또 제사장한테는 뇌물을 바치고 그런 권리를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폭리를 취했습니다. 돈을 바꿔서 재물을 내가 사가지고 갔는데 사실은 이 재물에도 흠이 많은 거예요. 원래 흠이 없는 재물을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흠이 아주 많은 재물을 팔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서 근데 성전에서 산 거는 제사장들이 흠이 있더라도 눈을 감고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이런 이제 부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재물을 끌고 온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뭐라도 비둘기나 뭐라도 작은 동물을 끌고 와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무조건 또 오케이가 아니고 노케이예요. 안 내면 불합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성전에 있는 재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전 화폐를 또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덩쳐먹는 이런 일들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수단으로 해서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이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 장사치들을 아주 예수님께서 극대노하신 거죠. 그래서 상을 뒤집고 채찍을 휘두르고 그냥 쫓아내고 성전을 청결하게 이제 하신다는 거죠.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그 장사꾼들한테 공공의 적 1호가 된 거예요. 이 돈을 못 벌게 하는 게 이제 제일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죠? 아주 원수로 삼지 않습니까? 내 걸 뺏어간다. 내 걸 뺏어간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게 18절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꾀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략을 해서 예수님을 죽일 작전을 이제 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거 다 아시면서 왜 이런 위험한 그 일을 하셨을까? 그는 바로 이제 이 땅에 타락한 이 성전의 제사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의한 제사를 이렇게 대체하는 이 정결한 제사를 당신께서 직접 드리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참 성전이신 자기의 몸을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이유가 이제 분명한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했지 파게 열매 하나도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타락한 이 성전 제사도요, 겉모양은 잎사귀가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처럼 이렇게 번드르르하고 아주 풍성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본질은 사실은 열매도 없고 하나님께 연락되지도 못하는 그러한 예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과 또 성전에서의 이 가식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이 샌드위치에 빵하고 속재료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궁합이 맞는 뭔가 연결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예배는 예수님 보시기에 이 껍데기 예배, 이 가식 덩어리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량이 미달되는 예배라는 것이죠. 저는 나의 예배가 혹시 이런 예배가 아닐까 두렵습니다. 사실 매주일 예배 드리면서 또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잘못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42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구약 시대에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였는데, 말라기에도 이런 부패한 예배가 이미 그냥 진전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2장 2절에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예배의 모양은 번드르르하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러한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자기의 정결한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런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들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 이 더러운 몸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결한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보이신 이 성전 청결 사건도 우리에게 너 정결하라, 너 청결하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 삼으신 이 발로 우리가 결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도박이나 향락의 자리나, 뭐 무당이나 점쟁이 집에 이 성전된 발로 걸어간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성전을 크게 더럽히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 손은 어떻습니까? 우리 손이 성전의 손인데 이 더러운 돈을 받고 이 손으로 음행하면서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도박이나 쾌락, 게임하고 이 더러운 거 만지고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들을 혹시 구타하고, 그죠? 그 손으로 남의 피를 흘리는 이러한 일을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주신 입인데 이 입술로 욕설 하고 비난하고 엄담패설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크게 우리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나 성전이 청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나무에 달려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의 잣대로 보면은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저주받고 지옥 불못에 던져져야 될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나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아무 잘못도 없는 무화과 나무, 무화과의 때도 되지 않았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시장하셔가지고, 시장하면 왜 좀 예민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막 저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그 성자라고 하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은 아주 인간으로서는 위대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예수님 정신 나간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아무 잘못도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것이 이상하다면, 그럼 아무 잘못도 없는 주님은 왜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혹시 주님이 저주하셔서 이 말라 죽은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도 없고 잎만 무성한 그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과 저주를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받으신 그 주님을 상징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나무에서 열매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가식덩어리인
나의 죄악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막대기라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펼쳐놓은 이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실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뭐 해보려고 그랬는데 다 엎어지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사신 이 주의 백성들, 성전된 주의 백성들이 자신을 더럽힐 때 주님은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분노하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중히 징계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의 자신을 정결하게 할 때까지 그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멋대로 사는데도 인생이 늘 형통해요. 아무 징계도 없어요. 누르르 날라 평생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데도 평생 잘 살고 갔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은 우리 주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쭉정이는요, 심판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알곡을 다칠까봐 쭉정이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성전은 우리 복음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흘러나오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 찬미와 찬송이 흘러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또 성전이죠. 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손을 얹었을 때 병자가 치유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 그리고 주님께서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한 거칠의 예배, 그러한 예배 드려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매일매일 더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진정한 찬송과 찬미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